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열어 새 힘을 얻고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말씀은요, 사사기 17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천백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조주하시고 내게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 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미가가 은천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 은장색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일 바쁘고 치열한 일상을 살다 보면은요, 저희도 모르게 이런 기도가 불쑥 튀어나올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제발 아무런 사고 없이 제가 세워둔 그 계획대로 모든 일이 잘 풀리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 기도가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이런 기도는 십자가에서 전부를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과의 깊고도 뜨거운 인격적인 교제를 간절히 원하기보다는요, 그저 당장 내 눈앞에 닥친 피곤한 그 문제들을 빨리 해결해주고 내 마음을 편안하게 해줄 능력 있는 해결사로서의 하나님만을 찾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우리가 깊게 회개하게 됩니다. 아마 이런 마음의 갈등은요, 저만의 것은 아닐 것입니다. 매일 아침 무거운 몸을 이끌고 치열한 직장 생활을 감당하셔야 하는 성도님들, 그리고 사랑하는 자녀들을 뒷바라지하며 쉴 틈 없이 가정을 돌보시는 여러분의 일상도 크게 다르지 않을 거예요.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기보다는 내 삶이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윤택해지고 내 자녀가 남들보다 조금 더 성공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할 때가 있습니다. 입술로는 주님을 섬깁니다라고 고백을 하지만 실제 모습은 주님 저를 섬겨주십시오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과도 같습니다. 어느새 우리가 영적인 소비자가 되어버린 씁쓸한 현실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사사기 17장 말씀은요, 이처럼 내가 내 인생의 왕이 되어버린 우리의 솔직한 그런 모습을 너무나도 정확히 비춰주는 사건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왕이 없었던 참으로 어둡고 혼란스러웠던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왕이 없었다는 것은 단순히 나라를 다스리는 정치적인 지도자가 없었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참된 진짜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지 못하고 사람들이 각자 자기 생각에 옳아 보이는 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사사기 17장에서 기록된 말씀들은 이스라엘이 얼마나 영적으로 또 도덕적으로 심각하게 무너져 내렸는지를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타락의 한가운데 다름 아닌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섬겨야 할 제도적인 종교인들, 바로 레위인과 제사장이 얽혀있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큰 충격을 빠뜨리게 만듭니다. 본문은 에브라임 산지라는 곳에 살았던 미가라는 사람의 가정에서 일어난 사건을 자세히 비춰주고 있습니다. 에브라임 산지는 과거에 여호와의 법궤가 모셔져 있던 실로라는 곳이 위치한 아주 의미 있는 장소예요. 게다가 이 사람의 이름인 미가는 누가 여호와와 같으냐라는 참으로 아름다운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도 미가의 부모님은 이 세상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절대적인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자녀가 되어라는 간절한 마음의 소망을 담아서 그 이름을 지어줬을 것입니다. 하지만 미가가 살아가는 그 실제의 모습은 그 귀한 이름의 무게를 전혀 담아내고 있지를 못했습니다. 어느 날 미가의 어머니가 은 1100세겔이라는 어마어마한 큰 돈을 잃어버리는 일이 벌어지게 돼요.
한 세겔은 4데나리온으로 4,400일의 일당에 해당돼요. 일당을 10만 원으로 환산한다면은 무려 4억 4천만 원의 금액과도 같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 자신의 전 재산과도 같은 이 돈을 훔쳐갔으니 어머니는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도둑을 향해 입에 담을 수 없는 무서운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에 아들 미가가 어머니 앞에 나와 충격적인 고백을 하게 됩니다. 어머니, 사실 그 은을 훔친 도둑이 바로 저입니다. 돈은 여기에 있습니다. 다 큰 아들이 어머니의 재산을 훔친 것입니다. 부모의 돈에 손을 댄 아들을 보았다면 정상적인 믿음의 부모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연히 아들의 당연히 아들의 큰 죄악을 엄하게 꾸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철저하게 회개하도록 가르쳐야만 합니다. 그것이 진짜 아들을 살리는 참된 길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미가의 어머니가 보여준 이 반응은요, 참으로 기가 막혀요. 아들을 꾸짖기는커녕 도리어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라며 황급하게 축복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뱉어놓은 그 끔찍한 저주가 자기 아들에게 돌아갈까봐 너무 두려웠던 거예요. 더 황당한 사건은 그 다음입니다. 어머니는 아들이 돌려준 은 중에서 200세겔을 떼어서 은장세, 즉 금속 세공업자에게 줍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조각한 우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제작하게 만들었어요. 성경은 분명히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명령을 하셨는데 어머니는 아들이 복을 받기를 바란다는 그 핑계로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짓밟아 버린 것입니다. 미가와 그의 어머니는 입으로는 여호와 여호와 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지만 실제로 그들이 섬기고 있는 대상은 거룩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단지 자신들의 욕심을 채워주고 당장의 마음을 편하게 해줄 수 있는 존재, 자기 입맛대로 조각된 가짜 하나님을 원했던 것입니다.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라면 하나님의 계명쯤은 얼마든지 무시해도 좋다고 생각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영적인 타락이며 기복적인 신앙의 무서운 실체입니다. 미가의 영적인 타락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예 자기 집 마당에 개인적인 하나님의 집, 즉 사적인 신당을 차려버립니다. 참된 예배의 장소인 이 실로가 같은 에브라임 산지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미가는 그곳에 가기 귀찮았는지 아니면 자기 마음대로 정규 생활을 즐기고 싶었는지 자기만의 성소를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제사장들이 입는 거룩한 옷인 에봇을 불법으로 만들어 걸어두고 귀룡 화복을 점치거나 가정을 지켜준다고 믿었던 미신적인 우상인 드라빔까지 구비해 둡니다. 심지어 레위 지파도 아닌 자기의 친아들 중 하나를 덜컥 제사장으로 임명하는 엄청난 말도 안 되는 이런 불법까지 저지르게 되었어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상황 속에서 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유다 베들레헴에서 살 곳을 찾아 떠돌아다니던 한 젊은 레위 청년이 미가의 집에 찾아온 것입니다. 본래 가나안 땅에서 자기 몫의 땅을 분배받지 못한 레위인들은 다른 지파 백성들이 드리는 11조로 생계를 유지하며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귀한 사명을 맡은 사람들이었어요. 하지만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던 이 영적 암흑기에는 각자 자기 소견의 어른대로 행하느라 아무도 하나님께 11조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굶주리다 못한 이 레위인이 생계를 위해서 이리저리 방황해야만 하는 비참한 시대였던 것이죠. 미가는 제발로 찾아온 이 레위 청년을 보자마자 쾌재를 부릅니다. 자신이 만든 그럴싸한 산당에 완벽한 구색을 갖추기 위해서 이 청년을 돈으로 고용을 한 것입니다. 미가는 연봉과 옷과 먹을 것을 조건으로 내걸었고 생계가 막막했던 이 레위 청년은 사명이고 뭐고 다 팽개친 채 미가의 제안을 덥석 물어버립니다. 공적으로 하나님과 백성을 섬겨야 할 제사장이 한 개인의 사적인 종교 고용인, 즉 월급쟁이로 전락해버린 비극적인 순간입니다. 모든 세팅이 이렇게 마무리가 된 후에 미가가 스스로에게 한 독백을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라.
여러분, 이 얼마나 허망하고 자기중심적인 신앙의 모습입니까? 미가의 신당 안에는 화려한 우상도 있고 에봇도 있고 심지어 정식 자격을 가진 레위인 제사장까지 다 있습니다. 종교적인 겉모습은 완벽하게 갖추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곳에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빠져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진실한 순종이 없었습니다. 참된 순종이 빠진 종교는 아무리 겉모습이 화려해도 경건의 모양만 남은 빈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진정한 기독교는 내 소견의 어른대로, 내 감정대로 살아가는 주관적인 체험이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변하지 않는 객관적인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고집을 꺾고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사사기는 이 참담한 비극의 원인을 딱 한 문장으로 명확하게 진단을 했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보다 자기 소견의 어른대로 행하였더라. 진짜 왕이 없으니 사람마다 자기가 자기 인생의 왕자에 턱하니 앉아서 스스로 모든 기준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끔찍한 영적인 무질서를 잠재우고 우리의 텅 빈 마음을 가득 채워줄 진짜 왕은 과연 누구이십니까? 바로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얄팍한 성공이나 편안함을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참된 왕으로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완벽하게 순종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참된 여호와 경외가 무엇인지를 예수님께서는 삶과 죽음으로 친히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죠. 미가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교를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이용을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은 달랐어요. 주님은 죄로 인해서 영원히 죽어 마땅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모든 권리를 포기하시고 십자가에서 온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주셨습니다. 우리는 그저 내 삶을 조금 편하게 해줄 화려한 금송아지나 은 조각목을 원하지만은 주님은 피를 흘리시며 매달리신 그 거친 십자가에 위해서 우리를 향한 맹렬하고도 무조건적인 그 사랑을 온 우주에 확증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이 텅 빈 영혼은 우리가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성공의 조건들을 채워 넣는다고 해도 결코 채워지지가 않아요. 오직 십자가의 복음, 나를 위해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가 우리의 심령에 부어질 때만 우리는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앞에 낱낱이 드러난 미가의 텅 빈 신당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과연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내야 할까요? 가짜 왕을 몰아내고 진짜 왕이신 예수님을 우리 삶의 중심에 다시 모셔드리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적용해야 할 영적인 원리를 세 가지로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겉모습이 아닌 내 영혼에서 우러나오는 진짜 회개를 시작합니다. 미가의 어머니는 아들이 도둑질이라는 엄청난 죄를 저질렀다는 것을 알았을 때 그 죄의 뿌리를 뽑아내기보다는 은 200세겔을 들여서 우상을 만들어주며 그럴싸하게 문제를 덮어버리는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이 모습이 낯설지가 않아요. 우리는 일상을 살아가며 내 삶에 갑자기 큰 고난이 닥치거나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이 내 마음처럼 따라주지 않고 엇나갈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나요? 문제를 직면하기보다는 환경을 탓하거나 겉모습을 고려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내가 돈을 더 많이 못 벌어서 그래. 더 좋은 학원에 보냈어야 되는데 내가 그렇지 못해서 그래. 혹은 내가 요새 교회 봉사를 덜 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나 봐. 이렇게 하면서 헌금을 더 내거나 종교적인 열심을 내는 것으로 내 안에 불안과 죄책감을 적당히 무마해 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인간의 깊은 심리는 진짜 문제에 직면하기를 두려워하는 방어 기제가 작동을 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절대 아닙니다. 내 삶에 꼬이고 가정이 흔들리는 진짜 이유는 돈이 부족해서도 환경이 나빠서도 아닙니다. 나와 우리 가정이 하나님을 떠나서 내 고집대로 살아가고 싶어하는 그 죄의 문제, 영적인 반역이 그 본질이라는 거예요. 오늘 하루 내 삶이 도무지 풀리지 않는 문제나 이해되지 않는 고난이 있다면 다른 핑계를 찾거나 덮으려 하지 마시길 바라요.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서 내 마음의 동기를 솔직하게 털어놓으시길 바랍니다. 주님, 제가 틀렸습니다. 제 힘으론 도무지 안 됩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의지하려 했던 저를 제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렇게 나의 무능함을 인정하고 두 손을 들고 하나님께 엎드리게 될 때 우리를 그 십자가의 피로 조건 없이 품어주신 그 크신 은혜 안에서 진짜 회복이 시작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내 편의대로 만들어 놓은 나만을 위한 하나님이라는 우상을 산산조각 냅니다. 오늘 말씀에서 미가는요, 오직 자신과 자기 집안만을 축복해줄 사적인 제사장과 신당을 만들었습니다. 신앙을 그저 나를 형통하게 만드는 도구로 여긴 것이죠. 오늘 우리의 기도는 과연 어떠할까요? 만약 우리가 드리는 매일의 기도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오직 하나님, 우리의 가정의 일이 잘 풀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내 건강을 지켜주세요. 우리 아이 꼭 좋은 대학에 합격하게 하시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우리 가족 아무 일 없이 평안하게 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좁은 테두리 안에만 우리가 갇혀 있다면 냉정하게 말해서 우리 역시 내 욕망으로 은천백색의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것과 조금도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동전을 넣듯이 기도하면서 덜컥 복을 내어주는 자판기 하나님으로 우리 주님을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팀켈러 목사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그것이 없으면 내 마음이 무너질 것 같은 그 모든 것이 바로 우상이라고 하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실 때 우리의 기도 방향과 신앙의 목적을 완전히 뒤집어 보시기를 간곡히 권면드립니다. 주님, 오늘 이 일이 내가 세워둔 계획대로 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내 얄팍한 뜻이 아니라 완전하신 그 주님의 뜻이 내 삶에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 제가 머무는 직장에서 그리고 우리 가정에서 내 삶이 나만의 유익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이웃을 살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십자가를 바라보시며 기도해 보시길 바라요. 나를 위한 기복신앙이라는 낡고 딱딱한 그 껍데기를 박살내고 나오게 될 때 우리는 일상 속에서 생생하게 살아 역사하시는 진짜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지극히 평범한 일상 속에서 말씀에 순종하는 진짜 예배를 회복합니다. 앞서 우리가 본문에서 확인했듯이 미가의 신당에는 눈에 보이는 종교적인 장식품인 애복과 드라빔, 심지어 정식 제사장까지 다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핵심인 하나님의 인재, 즉 말씀, 그 법궤와 그 말씀에 순종하려는 치열한 그 삶은 쏙 빠져 있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주일에 교회에 나와서 거룩한 표정으로 우리가 자리에 나가며 찬양을 부르는 것만으로 나의 모든 신앙적 의무를 완벽하게 다 마무리를 했다고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진정한 복과 은혜는요, 우리가 교회 문을 나서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이어지는 치열한 일상의 삶으로 우리가 돌아갔을 때 그 지지고 볶는 현장에서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묵묵히 순종하게 될 때 비로소 주어지게 된다는 것이에요. 순종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당장 우리가 출근한 직장에서 나를 교모하게 괴롭히는 그런 험담하는 동료가 있으십니까? 오늘 아침에 사소한 일로 우리의 마음을 어렵게 하는 남편이나 아내, 도무지 내 말을 듣지 않는 자녀가 있습니까? 내 관계 속에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때 내 속에서 끓어오르는 그 혈기대로 세상 사람들에게 하는 방식과 똑같이 갚아주지 마시길 바라요. 바로 그 분노의 순간에 아무 자격 없는 나를 십자가에서 얼마나 무조건적으로 용서해 주시고 끝까지 참아 주셨는지를 우리 주님을 먼저 떠올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것이라도 좋으니 내가 먼저 자존심을 꺾고 부드러운 말 한마디를 따뜻하게 거내며 부드러운 미소를 가지고 우리가 섬겨보시길 바랍니다. 직장에서 남을 밟고 올라가고 싶은 그런 유혹이 있을 때 손해를 보더라도 우리 가운데 필요한 정직을 선택해 보시길 바라요. 우리 일상에서 대가를 지불하는 그 순종으로 우리가 나타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내 가슴 속에 십자가의 법궤를 모시고 살아가는 진짜 성전된 성도의 빛나는 삶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의 중심의 보좌에 진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모셔드리게 될 때 우리가 각자 속에만 옳다고 고집하며 서로에게 뾰족한 그런 상처만 입히던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 공동체는 세상이 알 수 없는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과 연합으로 회복이 될 줄을 믿습니다. 미가와 이스라엘의 뼈아픈 실패를 우리의 거울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물과 피를 쏟아내신 그 크고 가슴 벅찬 예수님의 은혜에 흠뻑 젖어서 오직 주님만이 내 인생을 다스리시는 영원한 왕이십니다라고 우리가 자랑스럽게 고백하며 승리하는 복되고 감격스러운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 사사기의 이 뼈아픈 말씀을 통해서 제 입술로는 늘 주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지만 정작 우리의 일상 한가운데에서는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주님이 아니라 어떻게든 내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 내 앞길을 성공으로 이끌어줄 화려한 은조각과도 같은 그런 우상들을 버젓이 세워놓고 그것에 의지하며 살아왔음을 이 시간 엎드려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왕이 없어서 사람마다 자기 소견의 어른대로 살아가던 그 어둡고 캄캄했던 사사의 시대처럼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거짓스럽게 걸어가는 그런 모습에 그런 교만한 발걸음이 있었다면 십자가 앞에서 완전히 멈춰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무지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영광스러운 하늘 보좌를 미련 없이 버리시고 거친 십자가 위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기까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해 주신 참된 왕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우리 마음의 중심의 보좌에 모셔드리길 원합니다. 우리 영혼 깊은 곳에 은밀히 세워져 있던 탐욕과 신당과 나만을 위한 이기적인 우상들이 오늘 십자가의 강권적인 능력으로 철저히 무너져 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빈자리에 오직 십자가의 피 묻은 복음만이 굳게 세워져서 오늘 하루 제 삶의 모든 평범한 순간들이 아직도 길을 잃고 헤매는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주님의 따뜻한 십자가의 향기를 넉넉히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와 동행하시며 혹여나 넘어질지라도 다시 찾아와 그 무조건적인 사랑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영원하시고 유일하신 왕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할 도구기도 제목은 울산의 군인교회들을 위하여입니다. 첫 번째, 군인교회들과 사역을 위하여 울산에 있는 8개 부대의 군인교회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로 잘 세워지고 부대를 하나님의 나라로 확장하는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군인교회 사역하시는 사역자들과 군정병들을 위해서 127여단 본부 임마누엘 교회, 1대대 성군교회, 방공 이중대 은창교회, 1대대 충무교회, 밝은빛 등대교회, 3대대 호산을교회 한마음교회, 19해양 감시 기동대대 주사랑교회, 127 레이더기지 바다교회, 서남서초 간절곶 등대교회에서 목사님과 동역하는 군정병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사역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교회 식구들,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식구들, 타지와 타국에 있는 식구들, 우리 교회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한국교회와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님께서 상반기 안식년 기간 동안에 주님 안에서 온전한 힘을 얻으시고 영육이 강건해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오늘도 주님과 깊이 교제하시는 하루가 되길 소망하며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겠습니다.